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이 말씀이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또 정교회 야외배 때 보고 이렇게 하루 만에 또 만나니까 더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새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6박스의 새우가 어떻게 없어지나 했는데 보니까 오늘 얼굴들을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육의 양식도 충만하여진 만큼 오늘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전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청지기라는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청지기는 중세 시대의 집사와 같은 개념으로 그 집의 모든 가사를 다 총괄하는 사람이고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대신 집행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보통 청지기 혹은 이 집사의 느낌을 보면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주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청지기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그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직하지 못한 이 청지기는 주인의 해고 1순위였습니다. 그 청지기도 이 주인이 자기를 이제 해고하려는 것을 알아채고는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이제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곧 해고를 당한다는데 지금 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밭을 이제 갈자니 너무 자기 몸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한테 빌려줬던 것을 다 요청을 하면서 꾸어 살자니 자기의 이 청지기의 삶을 내려놓기가 너무 창피한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청지기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시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아마 해고 후에 자기 평생 죽을 때까지의 빚을 남겨놓기 위해서 이것 말고도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종은 또다시 불법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 버립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주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 주인은 야, 넌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앞에까지만 보고서 이 청지기는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행동해야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던 것, 그것만을 칭찬한 거지 결코 이 청지기 자체가 그 청지기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늙은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자신의 본분을 잊은 불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주인이 종을 칭찬한 것은 그가 이전의 가치관에 매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자로 이 현재의 순간에 국한되지 말고 멀리 내다보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16장 18절 말씀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때때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할 만큼 바보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이 세상에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이 한정된 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만족, 나의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더 고민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더 지혜롭게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관대로 조금 더 다른 시각, 너희는 더 미래를 생각해, 너희는 더 지혜롭게 생활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이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이거의 말씀에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배도 버려놓고 자기의 직업도 포기하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버려두고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들으면서 나는 다 내려놨지, 나는 지혜로운 청지기야,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볼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인가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도 한 사람을 좋아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어쩔 수 없이 한 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가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한쪽을 고르죠. 둘 다라고 얘기하지 거의 않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앞에 서 있어야 전 둘 다 좋아요라고 하지 누구 한 명 있으면은 전 엄마가 좋아요, 전 아빠가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모가 아무리 똑같이 자녀에게 사랑을 주더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는 어느 한쪽을 고릅니다. 그리고 어느 중동 나라의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그 국가에서는 첫째 부인을 얻고 둘째 부인을 얻으려면은 그 둘째 부인을 얻을 때 첫째 부인에게 해줬던 모든 것들을 똑같이 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둘째 부인한테 목걸이를 하나 사주고 싶으면은 첫째 부인에게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은 어느 한쪽에 더 마음이 쏠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깝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은 보화, 지폐, 뭐 황금 덩어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들, 어떻게 보면은 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이 땅 가운데 품고 있는 가장 큰 가치관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이 청지기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주인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낭비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봤을 때 내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9월 한 달간 학생들과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도 한번 이 로마서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학생들과 나누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말 하나님의 그 새롭게 됨,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더 이상 살아있는 어떠한 내 주장이나 어떠한 내 소욕을 채우거나 어떠한 내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죽으면 말이 없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 부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각오할 때에는 나는 이제 죄는 더 이상 살지 않으리라. 수련회 갔다 오면은 학생들이 간증 때 많이 고백합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갔던 수련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마지막 날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너희의 죄를 다 끊어버려라 하고 앞에 큰 포대자루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너네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 너네가 생각했을 때 너희 그 살아갈 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 하니까 다들 어디서 신기하게 담배도 꺼내오고요. 어디서 신기하게 술병도 꺼내오고요. 그 3박 4일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많이 가져왔는지 그거 다 갖다 해가지고 포대자루에 넣어서 그 3,000명 4,000명이 그 포대를 넣으니까 그 큰 포대가 꽉 차더라고요.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하는 그들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결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죄를 좀 지어도 돼. 나 조금 무너져도 돼. 나 조금 무너져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죄를 지으니까 천천히 고쳐나가면 돼.
아직 내 신앙의 연수가 짧으니까, 아직 내가 살아갈 날들이 남았으니까 나는 죄를 천천히 끌어버리면 돼 라고 이런 핑계가 죄가 내 몸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각오했다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나는 이제 죄에 더 이상 내 몸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면은 죄를 단칸에 끊어버리고 회개, 돌아서서 고치는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청직이 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 만족대로 내 육신을 죄의 마음껏 내어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 네, 바리새인 하면은 다 그냥 바리새인 나쁜 사람. 바리새인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거의 일본 놈들, 북한 놈들처럼 나쁜 놈 하면은 바리새인의 대명사가 되죠. 그런데 저도 신앙대학원에 다니면서 교수님이 한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나쁘다고 하는데 왜 나쁩니까? 왜 나쁘죠? 우리 다 알잖아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네, 근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시간을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짧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나쁜 사람, 외식적인 사람, 예수님께 혼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리고 너희 회개하러 오지 마라고까지 하시는지 한번 볼 텐데, 바리새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뜻이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스스로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토라, 그 모세 오경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높은 계층들,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계층처럼 보이지만 이 바리새파의 주를 이루는 사람들은 중산층들이었습니다. 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던 많은 그 평민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유대인 베냐민 지파, 유대 지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한 마을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안에는 높은 계층도 있었고 낮은 계층도 있었는데 결국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진정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정말 말씀을 잘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그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서 그 울타리까지 쳐가지고 지금도 그 공동체의 마을을 지나가는 게 금지에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폐쇄적인 공동체인데 그들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추가적인 법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어, 유월절 날에는 무엇을 하면 안 돼. 안식일 날에는 어떤 것을 하면 안 돼.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추가적인 조항들을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함이라는 그 명목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이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명분만 가지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점점 겉으로 행해지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외식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떨까요? 자, 바리새인의 모습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바리새인은 지금까지는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나쁜 사람이지. 바리새인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 모습 중에 스스로 옳다함을 여기는 것은 없습니까?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행동이 사람이 보기에는 의로워 보일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 부부는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그 돈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또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살고자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돈을 섬기는, 돈을 사랑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가끔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 마음과는 다르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고백하자면은 예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또 주말에 교회도 나오고 하니까 속으로 하루만 쉬고 싶다. 하루만 온전히 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들어오니까 갑자기 세상에서 되게 제가 불공평한 사람처럼 보이고 되게 안쓰러워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다 저를 볼 때마다 어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휴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너무 그 마음 속에 박혀서 토요일날 교회 오는 게 기쁨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막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전선생님 고생하시네요. 전선생님 쉬셔야 되는데 하라고 하면은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 속으로는 솔직히 그래요 저 좀 쉬고 싶네요 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음이 반복되는 게 정말 저한테 너무나도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온 것도 너무 기쁘고 내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날 피곤한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교회 오는 게 그때 그 날은 바로 기쁘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불평불만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치 내가 주의 전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기뻐해야지. 내가 내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토요일에 교회 올 때면은 항상 앉아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오늘도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스로 옳다함을 여기는 자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 내 거짓된 모습이 벗겨질까 늘 초조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가식적인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를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겉에 드러나는 일, 외식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기쁨이 되어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달라집니다. 요한의 때까지는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우리가 오직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 마음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우리의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말씀할 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몸을 이렇게 띄어서 드려야 될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높은 대답을 하시겠죠?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그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른 뜻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주인이 행하는 대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행합니다. 그 시킨 일을 100%, 200%를 수행해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은 그 충성된 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흐뭇하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자기가 시킨 일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그 종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 찬양에서도 고백했듯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우리가 가질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세대의 사람들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정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쫓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무를 쫓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쫓아 행하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기쁨이 됩니다.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큰 기쁨으로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정말 내가 마음 진심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나는 오직 내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겉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